리더십을 나누는데 몇 가지 요항서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ask oriented or relationship oriented. 일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관계에 치우치다 보면 뭔가 일을 잘 이루기가 어렵고, 또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뚜렷한 리더십은 뭔가?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라는 거죠.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리더는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섬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1등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가 사랑에서 기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들어야만 됐습니다. 주님께서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거실 일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관습은, 식사하는 관습이 이렇습니다. 큰 테이블에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먹기보다는 낮은 테이블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할 때가 많죠. 자, 그런 경우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발이 내 머리에 가까이 될 때가 많죠. 앉아있는 경우에는 가슴에 안기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이 분명히 안긴 것처럼 느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포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집안에 종이 없는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자기가 갔다가 씻을 수밖에 없지만, 종이나 하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 와서 먼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의 종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거 하지 않는 것은 종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씻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밥을 먹으려면 좀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결의식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주인이 손님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종이 있으면 종이 그 손님들에게도 그런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종이 없다면 주인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손님에게 씻어주든지 아니면 물을 갖다 줘서 본인 스스로 씻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이 손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초청해놓고 주인으로서 해야 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씻을 물도 안 줬고 향유도 안 주고 안 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때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만찬을 이 일행이 가서 할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압니다. 자, 남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바깥에 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됐습니다. 물을 가져와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귀찮아서 그런지 하인이 없으니까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그냥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주님께서 일어서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곳에 하인이 없다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그들이 마땅히 밖에서 들어왔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는 누군가 씻을 물을 가져와야 돼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로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낮은 거에는 관심이 없죠. 그죠?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건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하니까 가장 높으신 스승이신 주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 6절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말은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의문문이 아니고 주님을 책망하는 듯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툭 내뱉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갖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 하고 싶은 얘기 한다는 것이죠.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이죠. 지도 안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씻는 거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먼지 묻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씻음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과 베드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겠습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에 돼서야 네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씻는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그냥 단순하게 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씻어졌어요. 12명 다 씻겨졌습니다. 그죠? 근데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중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질문을 했고 가장 많은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14절 8절에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게 두려우니까 그죠? 아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말고 손하고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말에서도 베드로는 이 씻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직도 물만 씻는 걸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너는 씻었어, 모욕했어, 깨끗해 라는 것이죠. 이미 그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그죠? 깨끗해진 것도 모르고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를 하면서도 그 본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욕을 했지만 왜 씻어줍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됐는데, 그죠?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매일 짓는 죄,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짓는 죄에서는 나가 떠올 때마다, 먼저 받을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다시 씻으라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의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 모든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상징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씻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섬김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이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진짜로 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내가 제자입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랑의 섬김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웠습니다. 한 길을 벗고 한 길을 흘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순간에 180도로 다 바뀐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아니면 뜨겁게라는 단어를 보니까 액텐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강렬한 극한까지 뜨겁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deeply 아주 깊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뭘까? ferv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도 어려운데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깊고 뜨겁게 최대한대로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남녀간의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만큼 그런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리더로서 같이 들목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있었고 절제가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쉽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동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되십니다. 밀 까분다, 키즈를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키즈를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하기 위해서 이 밀가부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부르는가?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2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시몬아 시몬아 2번이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아직도 네가 옛 자아가 남아있구나. 자, 여기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뭡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막는다 이렇게 말씀해 오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기회를 더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 막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무슨 뭐라고 되는가?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노리지만 시험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아니 뭐 병 주고 약 줍니까? 막아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막아주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신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그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 뻥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나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자기가 말했던 것을 까그리 뒤엎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중대까지도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똑같이 연약한 모습대로 도망치고 배신하고 만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멀찍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죠? 아주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이죠. 마음의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 낮은 자제감으로 어쨌거나 믿음을 떠나지 못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할 것을 알면서도 왜 사탄에게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 뭐라고 됐습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네가 내 형제들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했으니까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와 같은 동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도 행하라. 그들을 품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에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마치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보듬어 주라. 보듬어 주라. 이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동정심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위로한다고 한마디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런 쓰라린 실패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승에 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새벽에 닭만 울면 그 생각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아파서 울을 것뿐만 아니고 또한 내가 그와 같은 것을 하면 안 되지라고 결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닭이 돌아가는 풍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건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리더가 될 베드로에게도 아시면서도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죠? 그냥 거저 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베드로에게 더 많은 훈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그냥 해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쩌면 충격적인 요법, 충격 요법을 쓰지 않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더 낮아지게 됐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리더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루에 내게 무슨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정도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그리고 제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쓰라는 경험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겸손도 배웠습니다. 보듬어주는 동정심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말씀하신 성품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게 동정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고난을 받았지만 뭡니까? 그걸 통해 주님이 sympathy, 동정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당하기 어려운 가장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온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온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고난받으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 나갈 때 피하지 말고 당당히 당하라, 이런 말씀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이런 아픈 말은 당신이 겪어봤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상담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냥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기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1년도 9월 11일을 기억합니다. 저 911 기억합니다. 불의 사고로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화 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기 때문에 생겨진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Tuesday Children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줄 것, 또 직장에 염사람들에게 시험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상처들을 상담해 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우자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상처를 받고 가서 상담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상담 받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 단체에 스스로 조인해서 그와 같은 아픔들, 다른 아픔들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베드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역을 더 넓혀가라고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그렇죠? 경험해보니까 저건 내가 알아. 정말 힘든 것이야 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베드로는 많은 훈련을 시키셨다고 봅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32절 나오죠. 그렇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밑바닥 경험하는 거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옵니다. 그냥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다시는 잊지 말라고 아주 쓰라린, 아주 큰 엄청난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관계없어. 순종이든 절제든 겸손이든 동정심이든 나 필요 없어. 나는 리더도 아닌데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리더입니다. 그렇죠? 왜요? 세상을 밝혀야 될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성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리더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어쨌거나 리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면 봅니다.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세관계 끼고 봅니다. 예수제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잘못하면 그럽니다. 그죠? 그래, 지나 우리나 똑같이 뭐. 이런 소리를 안 당하려면 이 같은 성품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로부터 하나의 성품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겠습니까? 12 제자들 3년 동안 따라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허물이 한 번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 책망한 적이 있죠. 그렇죠? 이방인들과 함께 외식했다고 표현한 거에서 있습니다. 평생 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성품으로 바뀔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내 탓이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그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